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나온 송명이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고 말았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과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그녀를 서글프게 했는데요. 그러던 중 17세의 방황과 설레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에 사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녀의 인터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시를 불러주셨고 그녀의 시가 노래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우리들 중에도 그녀의 시가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다는 말씀이 내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 나도 예수님 믿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데 다 같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이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어려운 것 투성인가 원망하는 분이 혹시 아니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이 감사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세금은 천정부지, 그 높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내게 하는 세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야만 했습니다. 땅을 팔아서라도 내야 됐고 집을 팔아서도 내야 됐고 심지어 자식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인력시장이 유행했는데 지금처럼 무슨 노동권이 제대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하루 12시간은 일해야 했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래서 아침 6시 이전에 이른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꼭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 밥 먹이려면 꼭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시장에 포도원을 크게 아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서로 손을 들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말합니다. 주인님, 저를 뽑아주십시오. 제가 목소리 큰 것 보이시죠? 힘도 잘 씁니다. 저를 좀 뽑아주세요. 저 좀 뽑아주세요. 주인이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야, 오늘 일당을 벌었으니까 일당 받아가지고 자식들 뭘 먹이고 무슨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울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신이 났겠죠.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분은 그런데 어땠을까요? 아직 희망을 놓기에는 일렀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 좋은 주인을 만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해도 하루 일당을 다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사람들을 데려갔던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와서 일부 사람들을 더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일당을 다 받기는 글렀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2시에라도 일꾼으로 뽑히면 적어도 반일은 일할 수 있을 것이고 반나절 품삯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인력시장에서 자기를 뽑아줄 사람들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눈에 아까 봤던 그 포도원 주인이 또 나온 거예요. 주인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또 뽑아서 데려갑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오후 3시가 됐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또 몇 사람을 데려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시에 불려갔으면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3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30원이니까 3시간이라면 30,090원. 그걸
그거라도 벌면 그나마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구나. 뽑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 완전히 공친 거죠. 오후 3시가 훌쩍 넘는 시간에 남은 사람을 불러서 고용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설령 불려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후 5시가 됐는데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를 뽑아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럼 내 포도원에 다 갑시다 하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혹시 오늘 야간 작업이 있나? 포도 포도 상자를 좀 해가지고 좀 배달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웬걸요? 일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작업 종료! 오늘 일 그만하세요! 작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1시간, 고작 1시간이라는 거예요. 10,030원. 포도원 주인이 아랫사람을 시켜가지고 일당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줄을 서게 하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랫동안 일한 사람부터 임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줄을 서게 했을까? 청지기가 주인의 명령대로 일당 주기 위해서 다 모았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온 사람, 이렇게 손으로 세운 거예요. 오후 5시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하루 일당이 몽땅 있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품삯이 있는 거예요. 하루 일당 요즘 전문 인력은 30만 원이다, 이렇게 허드렛내는 분은 15만 원이다 그러는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10만 원을 치겠습니다. 10만 원이 다 있는 거예요. 와, 10,030원 받을 줄 알았는데 10만 원 받았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10만 원 받았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설렙니다. 와, 나는 3시간 일했는데 그러면은 얼마를 줄 거야? 난 6시간 일했는데 얼마를 주실 거야? 난 9시간 일했는데 얼마를 주실 거야? 난 12시간 일했는데 얼마를 주실 거야? 10만 원을 생각했는데 100만 원 이상 줄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렜겠어요? 안 설렜겠어요? 설렜죠. 그런데 봉투를 열어봤는데 다 10만 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하루 일당 약속한 것만큼만 주니까 갑자기 섭섭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해졌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11시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눈치를 보겠죠.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의 불만이 무엇이었는지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의 불만은 뭡니까 여러분?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 이들도 한 대리론 받았는데 종일 수고해서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줘야죠! 라고 항변한 겁니다. 일리가 있나요?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리론 받았으면 12시간 일했으면 12대리론 정도는 줘야지. 아니, 좀 재정이 어려우면 10대리론 정도는 줘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 안 계실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원래 주기로 한 것 준 거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뽑아간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려갔어요.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계약하고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한 것만큼 받은 거죠. 그리고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액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간 거예요. 다 한 데나리온 정도 맞춰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데려간 거죠. 거의 맞춰주겠다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은 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인이 약속을 지키는 분,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는 선한 분인 것은 잊어버리고, 아, 주인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약속을 지키고 늦게 온 사람에게 풍성히 주는 선한 주인을 향하여 그들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보다 수고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나처럼 고생한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이 열받은 거예요. 나처럼 고생스럽게 종일토록 일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만약에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온 사람들만 한 데나리온 받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덜 줬으면 이런 불만을 안 했겠죠. 근데 주인이, 선한 주인이, 마음 좋은 주인이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모두에게 하루 일당을 다 주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인데,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집주인은 누구예요?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사장님. 네, 하나님. 집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은 뭐겠어요? 하나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일당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삭, 모두에게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늦은 오후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성품대로 모두에게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격 없는, 그래서 누구도 품꾼으로 쓰지 않는 이들을 부르셔서 완전한 삭,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계셔요.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게 뭔 말씀인가? 나중된 사람이 나중되고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문맥을 잘 봐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바로 전문맥인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보면 16절 말씀과 바로 전 문맥인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순서만 다르지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천국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나중됐지만 먼저 된 사람이 있고 먼저 됐지만 나중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 된 사람을 나중되게 만들고 나중된 사람을 먼저 되게 할까요? 보상심리와 공로의식이 먼저 된 사람을 나중되게 만듭니다.
보상심리와 공로의식은 여러분 감사의 적이에요. 보상심리와 공로의식이 먼저 된 사람을 나중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 비유로 천국에 대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이 가르침을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청년이 자기는 그 계명을 지켰다면서 아직도 뭐가 부족한지를 물어보았을 때 주님이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13번째 제자로 그를 부르셨어요. 내 제자가 되라. 근데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납니다. 이걸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 봤어요. 베드로 생각에 번쩍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르는데 뭘 주시려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그럼 우리는 뭐 주실 거예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보상심리와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난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뭐 좀 주셔야죠.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진짜 제자들이 물어보신 거 대표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마음속에도 다 보상심리와 공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희생을 앞에 두신 그 시점에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을 것인가 왼편에 있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형님이 가셔야죠, 동생이 해야지, 그럼 싸울 일도 없어요.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고 싶어가지고 다퉜다니까요. 여러분,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한 이유도 보상심리와 공로의식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는 온종일 일했는데, 더위를 이기고 온종일 일했는데 우리를 이 사람들보다 덜 대우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늦게 온 이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냐 라고 한 거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 기대한 것은 늦게 온 사람들이 온전한 일당을 받는 걸 보며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세운 거예요. 여러분, 보상심리와 공로의식은 그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선한 주인을 악독한 주인으로 바꾸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상심리와 공로의식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상심리와 공로의식이 먼저 된 사람을 나중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주님을 섬기는 건 더 기쁜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신다니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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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무엇이 나중된 사람을 먼저 되게 할까요? 나중된 사람을 먼저 되게 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11시 오후 5시에 불러주신 은혜가
여러분, 나중된 사람을 먼저 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가 되도록 장터에서 어슬렁거리던 사람들은 왜 그 시간까지 거기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봉고차에 너 해가지고 뽑아서 데려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럼 그 사람들은 그 하루 일당 다 받는 거고, 그리고 다 뽑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에이, 공 쳤네. 에이, 술이나 먹어 하고서 이제 그냥 하루 그냥 난리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오후 5시가 되도록 인력시장에서 집에도 못 가고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었냐고요.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데 일찍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도 끝났구나. 혹시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무도 불려주는 이 없이 맞이한 오후 5시는요, 사실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역전하게 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 절망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준 것이죠. 오후 5시에 그들을 불러주시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날의 일당을 온전한 삭스를 다 주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보상심리와 공로의식 때문에 주인을 원망했지만,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선한 주님이 베풀어준 그 은혜가 너무 고맙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주인님,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다 할게요. 뭐든지 감사하며 할게요.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사실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절대 절망의 시간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묶고 있는 사망의 줄을 끊어주시고 생명의 줄로 이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이런 주님의 눈에 발견된 것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찾으시는 열정이, 찾으시는 사랑이, 찾으시는 자비가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몇 초 더 빨리 왔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느지막하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 아멘. 감사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한번 따라볼까요? 나를 찾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상심리와 공로의식은 먼저 될 사람을 나중되게 한다. 11시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게 된다. 그 중심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수원수복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